신약 성경 189쪽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인 생신이죠. 육신으로 나셨으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이 태어난 것은 아니기에 생일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시작이 돼서 교회의 생일로 여겨지는 날입니다. 지교회마다 각각 개척되어지고 세워진 날과 기념되는 날이 따로 있지만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기에 교회의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역적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40일 되던 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곧 강림하시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후인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죄의 거리만큼 있었죠. 하나님께서 올 수도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치유되고 제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아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말씀을 나누기도 하면서 기도하기를 전심을 다했죠. 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여처럼 생긴 것이 사람들 눈앞에 보이며 각 사람이 임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주변 나라,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 된 겁니다. 보통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유창하게 자기네들 나라의 말로 이 방언이지만 자기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지 의아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럴 때에 베드로가 이 오순절의 의미를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나이 불문하고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는 설교를 했더니 자기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영 아닌 것 같은가 봐요. 자기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볼 때 우리는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주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여건이죠. 제자들이 당장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협이 있었죠. 그런 힘든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제자들에게 감당할 능력인 하늘의 권세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선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반한 것밖에 없고 예수를 부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다윗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와 약속은 오순절날에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바라는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은 데서 끝나지 말고요,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들은 말씀, 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면서 확신 갖게 되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며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겁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것은 빗방울 몇 줄기가 아닙니다. 그냥 함지박으로 쏟아붓듯이 부어주는 겁니다. 강력한 역사를 말씀하죠. 그때 자녀들은 예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기본적 의미는 내뿜다라는 겁니다. 발표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장래사를 말하다. 성령에 의해 대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예언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사장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예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날을 맞추는 것이 아니면 점이 아닙니다. 점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보이시고 알게 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서를 보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임하실 겁니다. 그대로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미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입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남성과 여종에게 임하면 그들도 예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쟤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무시하는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5살짜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할 말 다 하더라고요. 할 말 다 해요. 그냥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얘기를 하질 않나 당황스러울 때가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는 말이요, 그런 말을 잘 배우고 하지만 비관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소망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이놈의 집구석은 도움이 안 돼, 나한테는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참 답답한 일이겠죠. 우리 집은 행복한 집에 내게 힘이 되고 내가 희망을 이루는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내게 많이 도와주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 씨가 된다는 것. 속담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내가 땅속에 가도 하늘 높은 데 가도 바다 끝에 가도 땅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 말하는 거, 자기 행동하는 거 안 들으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복 있는 얘기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내 기분 풀이한다고 막 뻑뻑뻑 해다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보다 아픈 게 없을 겁니다. 희망이 없는 소리보다 더 아픈 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다 어디 이민 가고 미국 가 있다면 와,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미국 가 있다면 와 그랬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와 있다면 와 그럽니다. 지금의 환경이 된 것, 이것이 어떻게 연유가 됐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의 말, 특별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입에서 늘상 터져 나오는 말들이 있으면 배운 말입니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그랬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는 말이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비관하고 자기의 비천함만 얘기했던 말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그때 우리가 좀 잘못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때 우리도 영원히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할걸. 왜 한 번이라 그랬는지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농한기 시대에 허탈하고 술 먹고 주정하고 싸우고 그냥 세월을 이기며 보릿고개 오면 신세 한탄만 했던 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됐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걸 기복진앙이다 뭐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 성경을 선포하는데 기복진앙이다 비평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왜?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왜 사모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제 귀에다 대고 슬쩍 얘기를 해요. 다른 목사님 안 듣게요. 배지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만족이 아닌 내 영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입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앞날에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이 생겨납니다. 예배에는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사로이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걸 방해해도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듣는 얘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내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게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입에서, 청소년들 입에서 비관적인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나라를, 가정을, 부모를, 스승을 비하하며 자기도 비관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 용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누군가를 비하해야만 시원해집니다. 누군가를 비난해야만 시원해지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들을 심어주었을까라는 거예요. 흑수저 금수저인 것을 누가 알려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흑수저 금수저는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계급투쟁론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가정과 그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대로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경계하며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함으로 앞날의 비전을 말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얻은 고백으로 세상의 소리를 이겨나가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이 체험하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사실 남종, 여종도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남종, 여종이 아닙니다. 왜요? 자신들이 종이기에 자식을 낳아도 종입니다. 평생 종이고 후대도 종이고 그 후대도 종입니다. 미래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희망이 생기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남종 여종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미래의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흑인의 역사는 노예로 팔리던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노예 해방의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의 목사님들이 주도해서 그 일들을 기도하며 모든 고난을 이긴 결과로 노예라는 굴레가 사라지고 인간 존엄성이라는 그 거룩한 가치관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해결되지 않는 나를 옥죄고 무겁게 만드는 나의 헌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못할 그런 아픔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환상의 원어적 의미는 보다, 주시하다, 바로 방향을, 목표를 주시하다, 이런 말에서 유지가 됐는데, 유래가 됐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방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사역을 맡기기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는데, 다른 한편으로 환상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속에 확신될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미래의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 마음에 믿음으로 그려진 것이 나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홀로 나왔지만 정말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많은 민족을 이루는 후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환상이 보여졌고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속에서 이 거룩한 역사를 리더하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며 그 속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예루살렘에 계시다 라는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교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들고 또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도 고난 속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세의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오늘날도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건축주가 말하는 거 이렇게 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요. 그 그림이 그려진 걸 메모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 도면에 옮겨서 설계를 하는 거죠. 이 마음속에 그려진 것을 설계 도면하고 그리고 그 설계 도면대로 땅 위에 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에서부터 그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다 보니 지금 현재의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있는 천국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거룩한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 내 마음속에 품은 천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의 환상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히 대화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책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깜깜하다는, 집을 어떻게 사야 될지, 인생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깜깜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청소년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앞날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제 얘기입니다. 100만 원 주기 시작하면서 더 안 보였습니다. 더 안 보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꾸게 만들고 꿈의 현장으로 가게 떠밀어주고 퇴근하고 할 때 그들이 도전 정신이 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그 도전 정신이 꺾여버린 겁니다. 누군가 청소년들의 마음에 심어준 것이 있는데 해도 안 돼, 넌 흙수저야,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대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앞날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속에서 환상은 앞날의 빛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깜깜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납달리 임하셨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 큰 빛이 비추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임해서 정말 그 청소년들에게 거룩한 복음의 빛, 새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교회로 나와서 앞날의 환한 환상을 보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육간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영광의 우리 후손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석해놨는지 몰라도 하여간 늙은이라고 해놨으니까 제가 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한테 늙은이라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죠. 꿈은 보통 잠잘 때 꿉니다. 제가 제일 억울할 때가 뭐냐면 먹을 것 없을 때 말이에요. 머릿고기 지나고 막 이럴 때 말이에요. 꿈속에서 막 먹는 꿈 꾸면은 너무 좋은데 그걸 꼭 먹으려고 그러면 깨워요. 꿈을 먹으려고 하면 꼭 꿈을 깼을 때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먹었으면 너무 아팠어 이거예요. 이 꿈속에서 뭘 먹으면 꼭 병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웃고 마른 때가 있었는데요. 또 꿈을 달리 보면요,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헛된 기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나 우리가 다른 한면에서 볼 때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 같은 의미로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꿈이 있을까요? 우리 권기녀 권사님 꿈이 있죠? 꿈이 있으시대. 90 중반이 넘으셨는데 정정하게 예배 나오시고 100세수 기도하지 말래 200세수를 기도해 달래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꿈이 가지기가 어려운 나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기가 힘든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면 꿈이 생깁니다. 기도할 기도 제목이 생기고 도전할 일이 생기고 그래도 우리 가족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힘이 생깁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소망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특성적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감이 소망입니다.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감. 성경에서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겨나는 비전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거룩한 사역입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꿈이 분명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되면 아이고 언제 죽지 뭐 죽을 때 죽겠지 뭐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사십니다. 근데 한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할머니가 손녀한테 뭐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문자를 손녀가 보냈는데 할머니가 받은 문자, 그래도 연세가 많아서 문자를 보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할머니 오래 사네요. 그러니까 막 손녀는 막 혼나는데 막 정신을 나는 그게 아니고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잘못 갔다는 거예요. 문자 잘 확인해 보고 보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 저한테 막 문자 보내, 목사님 잘 지내시죠? 뭐 이렇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문자 보내는데 첫 서두가 뭐라고 봤냐면 목사님 잘 지내시죠?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놈 잘 지내시죠? 이렇게. 당황스러웠어요. 나중에 급히 쓰다가 잘못 보낸 걸로 이제 알았지만 잘 확인하고 보내세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어르신들의 마음에 꿈이 생깁니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세월이 아니라 가족과 우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헌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하루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어르신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같이 하면 나도 기도할 텐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밤에 뭐 하십니까? 잠도 안 오잖아요.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깼다 잤다 이렇잖아요. 괜히 깼다 잤다 하면서 그냥 괜히 거실만 왔다 갔다 해서 가족들 잠 깨우지 마시고 차라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오면 안 해요. 한 분 한 분 오다 보면 다 오겠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요, 아셀 집합 바누엘의 딸 안나가 나와요. 이분은 아버지인 지 오래됐어요. 몇 년 못 살고 혼자 됐어요.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 중심으로 남성계 요한회가 있고 예전도에는 사라회가 있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사라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지금 뭔가 요한의 사라에 뭔가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라의 애기라도 낳으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하네요. 아브라함이 없었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안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서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안나회 말이죠. 집에만 계시다가 괜히 우울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괜히 가족들하고 자녀들과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주야로 기도하는 안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시간이 즐겁습니다. 기쁘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런 꿈이 생기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한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소낙비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력하게 쏟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사실 예언, 환상, 꿈이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요, 결과적으로 뭔가 해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든 여건이든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모든 일이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나는 어떤 면을 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왜요?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함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잘 해석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도 있고 잘못된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왜요? 상황 해석에 따라 거두는 열매와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발 회사가 우리나라에 급성장할 때의 일입니다.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두 회사가 직원을 보냈습니다. 시장 조사를 위한 거였습니다. 거기에 한 회사의 직원은 보고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니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회사의 사람은 보고합니다. 시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살지 않는데 신기만 하면 수없이 팔릴 것 같습니다. 후에 이 회사에서 머리를 짜냈습니다. 우리가 신던 옛날 가장 값싼 것 중에 하나가 실내화가 있었죠. 그런 신발을 아프리카에 무한정으로 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이 신기하니까 신어보고 편하니까 신어보다가 나중에는 신발을 안 신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아는 브랜드는 그 브랜드밖에 없고 그 신발이 불티나게 아프리카에서 팔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예언도 환상도 꿈도 내가 맞닥뜨린 상황을 복되게 만들어갈 해석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데 중요한 겁니다. 부자의 생각과 빈자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의 생각은 상황의 모든 문제점을 자기 안에서 찾는답니다. 자기의 부족감을 찾는답니다. 빈자의 생각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을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친구가, 누군가, 뭐가, 환경이 이래서 나는 어려워. 이게 빈자의 생각이고, 부자의 생각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주변에 능력이 없고 나를 받쳐줄 환경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역시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3살 때 갑자기 부모, 이제 아버지 하는 일들이 부도가 나고, 아주 그 부도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보다는 화폐 개혁을 했는데 한 집당 1,000만 원밖에 안 바꿔줬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아버님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일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맡겨놓고 그것을 환전해 주면은 얼마 이렇게 이제 그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줬나 본데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맡겼다 그래요. 근데 바꿔가지고 다 그냥 입 싹 닦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또 한 가지 투자란 게 잘못돼서 부도가 났는데 저는 3살 때 영문도 모르고 어려워졌습니다. 오죽 제가 어려운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를 아는 어르신, 친척 어르신, 아저씨 뻘입니다. 그분을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름을 부르면 네가 승전이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네가 목사 됐다니 더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고마워하냐면 너 어린 시절을 보면 너 사람 꼴 되지 않을 걸로 봤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때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보니 환경과 여건이 환경과 여건이 탓이 아니고 부모님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잘해주지 못한 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제가 스스로 낙담하고 열등감에 빠진 거, 모든 것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인생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냥 막연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생겼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과 월권이 어떻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로부터 입혀질 거룩한 능력을 한번 입어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야지, 내 이 짧은 머리 짧은 지식으로 계산하고 생각해서 된다 안 된다 미리 포기하고 비관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비관할 것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성이 머물란 말씀 붙잡고 기다리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언도 환상도 꿈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새벽이든 심야기도회든 금요 심야기든 수요 예배든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구역 예배든 참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새로워지고 복된 역사를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